2022년 3월 28일 월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복주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11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찬송가 때문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제목의 찬송가를 잘 아실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헤어졌다 이 단어를 가지고 지금까지 오해 아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헤어졌다 이래서 이 책을 잃어버렸다 라는 다른 시적 허용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이게 성경을 이렇게 찬송가를 보다 보니까 헤어지다가 헤어질 때 그게 아니라 낡았다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이 성경책이 지금은 많이 낡았지만 어머니 무릎 위에서부터 이렇게 했던 그 의미였구나. 그러니까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낡았다라는 것을 표현했다는 것을 최근에야 깨닫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탄절 많이 불리는 찬송가가 있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사실 이거는 저의 오해가 아니라 사실 번역의 실수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가 가사가 이렇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를 살리려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이 묻힌 밤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해가 아니라 어둠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날에 모든 것이 어둠에 묻혀버린 게 아니라 도리어 빛 되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해서 어둠이 예수님의 빛에 묻혀버려서 세상이 온통 밝아졌다 이런 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사가 꼭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미가 도리어 빛이 어둠에 묻혀질 정도로 암흑한 밤이다 이런 느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목이나 가사 이런 것들을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 그것의 바른 의미가 전달되도록 바로잡는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는 비단 찬송가 제목이나 가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예전에 들었던 혹시 예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으로 고착되어서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으로 바로잡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 오해되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한번 세워보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존에 있던 해석이 아닌 새로운 접근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그 의도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 말씀드리는 신앙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해 나가야 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처음 내지는 우리의 믿음의 기본적인 시작이 제가 드리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출애굽기를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모습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온통 그의 피조물,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 높다, 하나님이 스스로 위대하다, 하나님이 크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행하는 참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넘어, 그 공간을 넘어 지금 우리를 향해 여전히 유효하게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든 이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 내려진 삶의 원리,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삶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10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10계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사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말씀을 하실 때의 하나님의 그 마음은 잊혀지고 그 조항만 남아 기억되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를 위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상한 모습, 인자한 성품, 친절한 이미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만이 이 말씀 속에 강조되면서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 혹 그 명령을 어기면 벌 주시는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따뜻하다가도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무섭고 차가운 이미지로 인식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잊어버린 채 그 남아있는 말, 그 남아있는 표현들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인데 서로 다르게 우리가 느껴지고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10가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이해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방 신들과 하나님의 차이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큰 차이는 신이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는 여부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방 신의 경우 신과 인간 중 누가 더 중요한가 할 때 당연히 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신이 먼저 대접을 받습니다. 신의 집과 개인의 집 중에 신전을 먼저 지어야 합니다. 신의 예물과 자신의 식사 중에 먼저 예물을 드리는 게 우선이고, 신을 향한 경배와 자신의 휴식 중에 먼저 신을 위해 경배한 후에 바로 우리의 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신들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신은 인간에게 명령하는 존재이고, 신은 인간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타 종교 이방 신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신들은 신이 섬김을 받고 신이 대접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은 명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의 권세와 위엄을 들먹이며 인간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망령되게 부르기 때문입니다. 말장난 같긴 한데요. 본문에서 말하는 망령되게 부르다 이 말은 사실은 매우 종교적인 의미입니다. 과거, 다시 말해 예루살렘에서 이 계명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시대, 이 신화적 시대의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종교적인 이유로 사용했습니다. 신의 이름을 아는 것은 신의 권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즉, 신의 이름이 일종의 주술적 의미, 다시 말해 주문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들은 사실 자기 안에 예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의 신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신이 없습니다. 다 2가지, 3가지 이상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무엇이 이 신의 참된 이름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당시 그냥 그렇게 불렀다라고 문헌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붙여 부르는 겁니다. 아무튼 그 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진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왕 정도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신의 진짜 이름을 부르는 행위 자체가 곧 그 신의 권능으로 어떠한 주술적인 힘을 빌려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그 신의 이름을 불러 그 일을 행하는 겁니다. 신의 이름을 아는 것, 이게 바로 힘이고 권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주술적 주문으로 삼아 부르지 말라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부르지 않아도, 신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언가를 행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희의 어려움과 필요를 아시고 거기에 응답하여 이루실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의 이름을 불러 신적 권위를 가져올 이방 신들과는 달리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며 선한 임금님이셔서 그의 자녀들, 그의 백성들이 필요하는 것들을 채우시고 그들을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또 이끄실 분이라는 것을 이 조항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바는 우리의 필요 앞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그 일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일에 열심을 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내세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 가르침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에 쉬어야 하는 이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모세를 쫓아 하나님을 따라 애굽을 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가 다 순수한 혈통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모든 이들이 지금 출애굽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이 말은 혈통으로 이스라엘도 있지만 다른 여러 민족들이 자신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신으로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한 이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여러 민족과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공동체가 출애굽 공동체였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런 부류만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결혼이나 기타 여러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이 공동체와 함께 움직이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겁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른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성경은 객이라고 부르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는 게르라고 부릅니다. 이 게르, 다시 말해 나그네 혹은 객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첫 번째, 철저하게 이스라엘에게 동화된 부류, 이 부류는 게르제데크라고 부릅니다. 또 이스라엘에 섞여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게르, 토샤브라고 부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객에 해당하는 이들, 나그네에 해당하는 이들은 고대 세계에서 정말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누구도 돌보지 않던 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객, 나그네이지만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거나 삶의 어떠한 굴욕감을 느끼며 살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실 때 이러한 일들에 차별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먹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먹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이 없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그네이지만 차별받지 않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라고 객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그들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굶을 걱정 없이 온전히 하루의 쉼을 보장받는 것은 사실 기득권을 가진 이들보다 그렇지 못한 이들, 특별히 더는 종과 나그네와 같은 이들에게 더 큰 은혜였습니다. 더 큰 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를 통해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모든 이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어떤 이들도 배제 없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편히 쉬고 그들이 모든 걱정을 잃고 하루를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이고, 이것은 그의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힘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께 있어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 차별과 가름의 시선을 벗어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존재로 서로를 인식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이 먼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뜻은 우리에게 죄를 부여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죄인 삼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이 땅에서 기쁨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고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율법 조항은 잊어버리더라도 이 가르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져서 오늘 하루를 복되고 참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배를 잘 드리고 경배를 잘하고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는 일로 지금까지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의 참된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에 알리라는 뜻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